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인가? 다들 각자의 답을 내놓겠지만 항상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숫자가 있다. 바로 숫자 7이다. 특별히 럭키 세븐이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는 7이라는 수는 우리에게 행운의 숫자로 너무나도 익숙한 수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당신은 왜 7이 좋은가? 물론 당신이 할 말 또한 알고 있다. 그냥 나도 7에 호감이 있지만 이유는 모른다. 네이버에 7이 왜 행운의 숫자인지 검색했더니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고 7일째 쉬었으니 그의 피조물인 인간도 7번째 요일인 일요일에 안식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요일에 서프라이즈를 보며 힐링했던 나를 생각해보면 7이 행운의 숫자인 것에 대해 조금은 고개가 끄덕여지게 된다. 그런데 쉬라고 했으면서 교회를 가게 하고 11조까지 뜯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릴 적 나에게 도대체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고는 하셨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렇다면 과연 타로 카드에서도 숫자 7은 행운의 숫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숫자를 다루는 학문인 수비학은 타로 카드에서는 나름의 수비학으로 적용되고 있다. 타로 카드에서 7은 미성숙과 미완성을 의미한다. 3이라는 정신세계와 4라는 물질세계가 완벽하게 혼합되지 않은 미성숙한 조화를 의미하는 숫자 7은 마이너 카드에서 모두 지나친 목표의식과 미성숙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는 메이저 카드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나게 된다. 7번 전차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다. 타로 카드의 이미지들은 크리스트교, 그리스 로마 신화, 불교 등 다양한 신화 및 종교들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전차 카드를 보고 혹시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지는 않는가? 그렇다. 이 카드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태양마차를 끄는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파에톤은 태양신 헬리오스와 바다의 요정 클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임을 자랑했으나 친구들은 응 아니야 를 시전하며 파에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게 된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파에톤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러바쳤고 어머니 클리멘에는 아버지 헬리오스를 직접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파에톤은 자신의 아버지 헬리오스를 만나게 된다. 헬리오스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파에톤에게 어떠한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하게 된다. 파에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님의 폭풍간지 태양마차를 몰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된다. 앞불사 태양신 헬리오스는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파에톤을 적극 만류하지만 파에톤은 자신의 소원을 물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최고의 신인 제우스조차도 몰기 어려운 태양마차를 인간인 파에톤이 운행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이 자신의 입으로 뱉은 약속은 엄청난 무게를 지니는 법. 결국 헬리오스는 이를 허락하게 된다. 흥분하여 태양마차에 올라탄 파에톤은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블랙핑크에 빙의하여 엄청난 불장난을 저지르게 된다. 위로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신들의 거처를 태우고 아래로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산은 불타고 강은 말라갔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조차도 열기를 못 이기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지의 여신은 제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우스는 즉시 번개를 던져 파에톤의 태양마차를 멈추게 한다. 결국 파에톤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모한 도전과 열정은 7번 전차 카드에 반영되어 있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타로 카드에서 수비학은 9를 완성수로 보며 10을 넘어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10의 숫자와 1의 숫자를 더해서 나온 수의 의미를 차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에 따르면 전차 카드와 같은 숫자 7, 즉 미성숙함과 지나친 목표의식이라는 의미를 공유해야 하는 숫자는 16번이다. 16번 카드의 이름은 더 타워. 누가 봐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형상화하고 있다.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건축물로서 인간의 지성으로 신의 신비를 간파하려는 시도에 대한 징벌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인간의 오만함과 잘못된 생각이 선을 지나치게 넘었고 신은 이를 번개를 내리쳐 징벌한 것이다. 카드를 보면 떨어지는 두 명의 사람이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 이 둘은 과연 죽게 될까 아니면 살게 될까? 정답은 불꽃으로 표현된 22개의 신성 문자에 있다. 이 22개의 불꽃은 타로카드 22장을 상징하며 신성 문자로 표현함으로써 신의 가호가 아직은 존재함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 문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자. 어찌됐든 떨어지는 두 남녀는 탑에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죽음은 면할 것이라는 신의 가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7번 전차 카드와 16번 타워 카드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우선 파에톤과 신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릇된 목표의식과 미성숙함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정리해보자면 전차 카드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2인자이다. 4번 황제 카드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 승리하지만 결국 7번 카드의 젊은 장군은 황제에게 눈엣 가시로 여겨질 뿐이었다. 언제든지 황제인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인자인 젊은 장군은 황제의 명령으로 최전선에 나가 전쟁을 지휘하게 된다. 이 장군에게 1순위 목표는 무엇일까? 당연히 생존이다. 전쟁에서 지는 순간 자신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황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에 전차에 올라탄 장군은 승리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겨도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지는 않는다. 과연 전차에 올라탄 장군은 이러한 상황에 만족할 수 있을까? 2인자인 이 젊은 장군은 자신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결국 1인자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게 된다. 그 반역은 16번 타워 카드에서 이 세상의 2인자인 인간들이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신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똑같이 그려지게 된다. 그 결과는 파에톤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똑같이 번개를 맞고 징벌당하게 된다. 이러한 카드 배열이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메이저 카드들이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영상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타로카드에서 숫자 7은 인간의 미성숙한 생각을 담아내고 있다. 메이저 7번 전차 카드에는 태양마차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파멸하게 된 미성숙한 파에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메이저 16번 타워 카드에는 신에게 닿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오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어 결국은 징벌을 받게 된 인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마이너 7번 카드들은 어떨까? 마이너 7번 카드들은 메이저 7번 전차 카드를 조금씩 분해해보면 된다. 완드 7번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승리를 위해 무조건 싸워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펜타클 7번은 승리를 통해 지위는 얻었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2인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컵 7번은 1인자 즉 황제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어지러운 생각들을 뜻하며 소드 7번은 황제가 되기 위해 미성숙한 즉 실패할 모사를 꾸미는 일로 나타나 있다. 우리가 럭키 세븐으로 생각했던 숫자 7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타로카드에서 그리 썩 유쾌한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타로카드에 적용되는 수비약일 뿐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7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일요일은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고 서프라이즈는 아직도 재밌으니 말이다.